감사합니다. 주님, 42년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평생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 앞으로도 도울 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성령께서 이 예배에 홀로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불우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홀어머니와 둘이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때로는 아사 직전에 이웃들에 의해서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2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더욱더 먹기 힘들었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것은 UN 아동기금 유니세프가 전쟁이 있을 때에 먹지 못하는 아동들을 위해서 빵과 우유를 나누어 줬습니다. 그 빵과 우유로 연명하여 살았습니다. 그리고 장성하여 세계적인 영화 배우가 되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오드리 헵번입니다. 이 오드리 헵번은 가난과 굶주림 속에서 유니세프를 통해서 그가 살아갈 수 있었고, 내가 성공하면 내가 유니세프의 홍보대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아프리카의 소말리아와 같은 지역에서 굶주리는 소녀들을 위해서 헌신하였습니다. 봉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천사라고 하는 칭호를 받으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며칠 전에 6월 25일 한국전쟁 6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한국전쟁을 통하여 많은 우리 국민들은 굶주림에 떨었으며 많은 형제와 친척과 가족을 잃었습니다. 1000만 이상 가족이 아직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가장 세계에서 못 사는 나라가 되었고, 굶주림에 허덕일 때에 미국과 유엔의 도움으로 대한민국이 연명할 수 있었습니다. 65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도움받고 살았던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며 이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에 절대 잊지 말아야 하며, 그 감사를 보답하기 위해 우리가 이제 도와주는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부동산 침체로 지금까지 경제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디트로이트 지역에 시리가 파산하면서 사업하시는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가족을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공부하게 하시고 그들을 이 세계에 우뚝 세워 주십니다.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계 각처에서 많은 굶주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진과 홍수와 화산으로 혹은 토네이도 등 여러 가지 자연 피해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은 미국 땅에서 얼마나 안전하게 평화롭게 살아가는지를 모릅니다. 정말 먹을 것이 없어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먹어야 되는지, 못 먹어서가 아니라 이제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을 빼야겠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반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블레셋을 통하여 그들을 고통당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재산을 잃고 나라를 잃고 식량을 빼앗겨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우상을 먹이고 하나님에게 돌아오라고 신앙운동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회개하며 대송회를 집회를 열 때에 블레셋 군대들이 바로 이때다 하고 쳐들어왔습니다. 전쟁을 준비할 기간도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에 떨고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사무엘을 비롯해서 모든 민족이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큰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 군대를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영토와 재산과 가축들을 다시 돌려받게 되었고 그들이 그 전쟁에 이기게 됨을 축하하여 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기념하는 기념식을 했는데 그곳을 바로 에베네셀이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지키셨도다 하는 돌을 세우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42년간 우리 중앙연합 감리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 교회를 세워줬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비즈니스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감사하면서 여러분과 이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위력입니다. 그들이 아무 방비도 없이 블레셋 군대를 만났을 때에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백성은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큰 우레를 통하여 그들을 다 블레셋 군대들을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무방비 상태에서 전쟁을 맞이한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블레셋 나라는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도 청동기 문화였습니다. 그들이 전쟁을 하면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늘 패배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전쟁을 주관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치 아니한다. 기도하다 쉬는 죄를 범치 않겠노라. 여러분, 기도는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꼭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다 쉬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42년간 기도를 열심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이 교회를 세워왔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축복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로 앞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 있다면, 아니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있다면 바로 기도하지 않는 죄를 우리가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제목,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남편을 위하여, 부인을 위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의 직장과 비즈니스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비즈니스
비즈니스와 우리의 직장을 위해서 근심과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대신해서 싸우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국 크리스찬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표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10분 이하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응답자가 남자는 60%고 여자는 50%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24시간 중에 10분도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반 이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24시간 중에 몇 분을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 비즈니스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꼭 그리스도의 자녀들은 해야만 하는 필수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씀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예수 믿게 된 것은 기도로 병을 치유함 받고서부터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5형제 중에 5남매 중에 장녀로 태어나셨습니다. 아버님이 미군 부대에서 목수로 일하셨는데 아버님과 결혼하시면서 서울에 올라오셔서 사셨습니다.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은 그때 돈을 부대로 이렇게 쓸어 담을 정도로 많이 버셨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태어나지 않아서 사실인지 아닌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태어나기 전에는 풍족하게 사셨다고 합니다. 어머님이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음식과 술과 담배를 접하게 됐고, 그리고 아버님이 미군 부대를 그만두고 홍은동으로 거처를 옮기시고 그곳에 집을 짓고, 그리고 목공소를 차려서 생활하셨습니다. 어느 날 우리 어머니 이 갑상선 이쪽 목에 큰 결함만한 것이 부풀러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한참 동안을 침도 맞고 병원에서 치료를 했지만은 전혀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둘째 형과 친구인 민집사님에 의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어머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처음에 교회를 갔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랍니다. 너무 마음이 뜨거워지더랍니다. 너무 마음이 교회 갔는데 편안하셨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그렇게 교회를 다니라고 해도 요지부중이었던 어머님이 민집사님을 따라 교회 나가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즐기던 담배도 끊으시고 부흥집회 기도하면서 결함만한 혹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말씀은 기도를 통해서 깨끗이 나았다고 말씀합니다. 새벽 기도를 그 이후에 한 번도 빠지지 않으시고 방광암으로 고생할 때까지, 아니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요즘 우리 집사람이 여기 앞에서 이 제단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매일 엎드려 기도하시는 어머니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기적의 역사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위험과 고통 속에서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에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다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걱정 근심하는 대신에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비즈니스를 위하여 걱정하고 근심하는 대신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42주년을 맞이한 교회 생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헌신과 기도로 교회를 세우고 왔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기도로 세워왔고 헌신으로 세워왔던 이 교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42조를 맞이해서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세워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시고 자녀를 세우시고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번제의 위력입니다.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릴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번제라고 하는 것, 오늘날 우리의 예배와 헌신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번제를 드렸다. 정문능 젖먹는 송아지를 잡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다. 여러분, 온전한 번제라고 하는 것, 예배와 헌신입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인생을 바쳐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양과 소를 잡아 번제와 화목제로 드리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 3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어려서 왕이 됩니다. 그가 어떻게 이 나라를 치리할까 고민하며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합니다. 1000번제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소원이 뭐냐? 사무엘이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소원인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재물과 명예까지도 더하여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소원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시편 저자는 시편 50편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며 환난 날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물질을 바쳐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들이 하늘 문을 여신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제 나이가 50이 넘어가니까 하늘 문을 여셔서 축복하신다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잘 될 때도 못 될 때도, 우리가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비즈니스가 잘 될 때도 못 될 때도,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할 때도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늘 문을 여시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미국의 어느 한인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부부가 착실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아내가 어느 날 남편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우리도 11조 해야 되지 않아? 남편이 대답합니다. 뭐 우리까지 할 필요 있어? 그분이 옷장사를 하는 집입니다. 번 돈을 세금 때문에 아마 현찰을 모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에 한국 그 커뮤니티에 한국 사람들은 현찰을
집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져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현찰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침대 밑에, 냉장고, 냉동실, 그릇 안에 뭐 어디다 감춰놨든지 아주 도사같이 그렇게 찾아서 도둑질을 해갔다고 합니다. 이분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 현찰을 감출까? 생각하다 못해 자기 서재의 쓰레기통에다가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1년간을 모았다고 합니다. 남편이 하루는 출장을 가면서 서재 문단속을 잘하라고 부인에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아내는 남편의 캐시를 모으는 것을, 그 쓰레기통에다 돈을 모으는 것을 몰랐다고 합니다. 쓰레기차가 오자마자 이분은 그 쓰레기 통째로 쓰레기를 버렸다고 합니다. 며칠 후 남편이 와가지고 아니 내 방에 쓰레기통이 어디 갔냐고 묻습니다. 쓰레기차가 와서 버렸다고 그러자 남편이 깜짝 놀라며 당신 10만 불을 버렸다고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불이 나게 쓰레기장으로 가보았습니다. 이미 죄로 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돈 하며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돈을 목표로 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것은 숨겨두라고 모아두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쓰라고, 좋은 곳에 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아가 블레셋 사람을 따라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과 싸움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무엘과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에게 간구하며 기도하며 번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대신하여 싸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해야 될 우선적인 일은 주님 앞에 기도하며 헌신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난공불락 여리고성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감히 대적할 수 없는 골리앗도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위력이요, 이것이 예배의 위력이요, 이것이 우리의 헌신의 위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입니다. 7절 12절입니다. 7장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그들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들의 승리를 그들의 자녀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곳에 돌을 세웠고 기념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베네셀이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42년 동안 주의 은혜로, 주의 축복으로, 주의 사랑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 주님 앞에 에베네셀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창립 42주년을 맞이해서 한 가지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111 운동입니다. 111 캠페인 플래지, 우리가 작정하는 것. 하루 1불씩
1년간을 우리가 펀드레이징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풀타임 전도사님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 재정을 위해서 우리가 1년간 하루 1불씩 1년간 저희들이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운동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여러분의 삶을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번제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역사가 나타났듯이 여러분이 이 111 운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의 가정과 비즈니스 속에 나타내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11조와 여러분이 평소에 드리는 그런 헌금과는 전혀 별개로 우리가 시작하려고 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 아니고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 어린아이부터 우리 어르신까지 모두가 자발적으로 십시일반 한 구자를 동참하며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라기는 150구자를 우리 교회가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함께 사는 자녀든 따로 사는 자녀든 그 자녀를 위해서 함께 참여하며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각각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한 구자씩 차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결단하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재물을 세상에 쌓아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42년간 지켜주신 이 교회, 여러분을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며 111 이 운동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7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따로 관리하면서 우리가 1년간 7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2016년 6월 마지막 주까지 111 운동을 해 나갑니다. 여러분 작정서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작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지키셨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며 블레셋에게 패배당하며 그들의 굴욕당할 때에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신앙을 다시 회개할 것을 신앙을 다시 회복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약속하며 재물을 드릴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에서 큰 우레를 바라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 그들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42년간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헌물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져 왔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며 이 지역사회를 일으켜 세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42주간을 기다리신 여러분, 42주간을 2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키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평생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헌신을 다짐하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